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실패할 때의 나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좀 말씀을 나누가 합니다. 성공과 실패,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원하냐? 대부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원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대부분 반대 의미로 보긴 하는데 실패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나요? 왜 성공하고 싶나요? 왜 그런 목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도 보면요, 단순히 하나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고 갈등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실패가 절망, 좌절, 우울,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는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은 엄청난 고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행동은 어떻게 했냐? 모세가 성장하고 나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죽였어요. 죽여놓고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죠. 하루가 지나고 또다시 노동의 현장을 갔는데 그땐 누가 싸우고 있냐?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요. 어째서 당신들은 같은 종족들끼리 싸우냐? 뭐라 그러냐?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 14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 왕의 딸에 의해 키워졌지만 어느 대단한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싸운 것에 대해서 모세가 혹시나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미 모세는 눈치챘듯이 어느 땅으로 가냐? 바로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순탄해 보일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참 아쉬운 것은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동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지만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간 땅이 바로 미디안 땅. 그 땅에서도 다양한 일이 펼쳐지죠. 우물가에 앉아있던 모세는 어떤 광경을 목격하냐? 16절과 17절 보니까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으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에게 먹이니라.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목자들이 와서 7명을 내쫓게 되죠. 그 광경을 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의 행동처럼 불의를 못 참고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죠. 하나의 영화의 장면처럼 영웅의 모습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집에 간 딸들에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오래 일찍 올 수가 없는데? 라고 하니까 어느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줬고 양떼에게 물까지 주고 왔습니다.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대접하고요. 미디안 집에서, 왜 떠돌이니까요. 미디안 집에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의 결혼까지 시키면서 살게 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낳게 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의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이냐? 르우엘이었어요. 르우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을 구해줬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불평불만이었죠. 만일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바란다는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애굽을 떠난 모세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이미 르우엘의 가정과 시내산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모세를 통해 이곳에서 목자로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자격을 영육으로 갖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의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수 있겠지만 2002년 월드컵이 예전에 한일 월드컵이라고 해서 열렸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나서 꺾고
8강으로 올라가죠. 그 꺾을 수 있었던 골든골을 넣었던 사람이 바로 안정환이란 지금 해설위원 예능에 나오는 그분이요. 그 당시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고 한국에 올라갔는데 월드컵을 마치고 다시 원래 어디서 뛰었냐, 이탈리아 페루자라고 하는 구단에서 뛰었어요. 구단을 다시 오니까 집도 엉망, 차도 엉망, 모든 게 엉망이어서 손에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도망치듯이 떠나서 왔대요. 엄청난 실력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얽히고 얽히면서 그 다음에 간 행성지가 바로 일본의 요코하마였어요. 이제 월드컵에서 너무나 잘 뛰었고 너무 좋은 또 실력도 가지고 있었던 안정환 선수에게는 이런 시련이 닥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3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실패를 경험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이상의 만족스럽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벌 떠는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향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라볼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으로 우리가 매일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